태초의 탄생. 세상의 중심에 거대한 산인 무토가 솟아 있었다. 그 위로 한낮에 가장 뜨거운 태양인 오화가 불꽃처럼 내리쬐었다. 산은 태양의 심장을 받아 하나의 생명을 잉태했으니 사람들은 그를 태양 아래 빛나는 산, 무오라 불렀다. 태초의 고요함 속 세상의 중심을 지키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만물을 품고 모든 것의 시작을 기다리는 묵직하고 믿음직한 대지 무토라 불리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심장, 오화가 타올랐다. 세상을 잠에서 깨우는 강력하고 정열적인 빛이었다. 마침내 하늘의 불꽃이 대지의 품으로 내려왔다. 산은 태양의 열기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거대한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모든 빛과 열기, 산의 중후함과 태양의 자존심이 하나의 정수로 모여들었다. 위대한 탄생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아이가 태어났다. 태양 아래 빛나는 산의 아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 사람들은 그를 무오라 불렀다. 내면의 힘. 사람들은 그를 우직한 공과 같다고 했다. 겉모습은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압도하는 뜨거운 용암인 양인과 어머니의 품 같은 지혜인 정인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학문으로 자신의 힘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쳤다. 소년이 된 무오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무한한 지혜인 정인 속에서 그는 자신 안에 잠든 거대한 힘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대지의 오랜 지혜가 곰의 형상으로 잠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우직해 보이나 한 번 뜻을 세우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끈기와 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힘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인 양인과 같아 자신마저 베어버릴 듯 거칠게 타올랐다. 넘치는 에너지는 축복이자 다스려야만 하는 시련이었다. 무오는 지혜로서 힘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다. 폭주하는 강물을 막는 댐처럼 학문과 수영으로 자신의 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벼려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소녀는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 그는 세상을 이끌 리더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이다. 위대한 조화. 그는 자신의 넘치는 힘을 산 정상의 보석인 경신금처럼 갈고 닦아 재능으로 빛내고 산 기슭에 굳건한 소나무인 임목처럼 스스로를 다스리며 명예를 지켰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위대한 왕국을 완성했다. 청년이 된 무오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빛나는 조화의 세계였다. 그는 자신의 넘치는 재능과 힘을 보석인 경신금처럼 갈고 닦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과 기술로 승화시켰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명예와 책임감인 임목을 굳건한 원칙으로 삼아 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와 형제인 기미들이 곁에서 그를 지지했기에 그의 왕국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힘이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그는 자신의 왕국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세상의 등불. 저녁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그의 의지는 거대한 봉화가 되어 타올랐다. 자신의 뜻을 세상 멀리 알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양 아래 빛나는 거대한 산, 무오의 숙명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다. 세상에 원인 모를 불신과 절망의 어둠이 내렸고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을 잃고 서로를 상처 입히기 시작했다. 무오는 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조화로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둠을 걷어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의지를 태워 하나의 빛을 만들었다. 그것은 지배를 위한 힘이 아닌 세상을 비추기 위한 헌신의 불꽃이었다. 무토는 저녁 노을이요, 오하는 봉합불과 같다. 그의 뜻은 세상 가장 먼 곳까지 퍼져나가 길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다. 태양 아래 빛나는 거대한 산. 그는 스스로 세상의 등불이 되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위대한 리더. 그것이 바로 무오의 숙명이자 존재 이유였다. 무오 일주론. 1. 무오 일주계요. 무오 일주는 황야를 달리는 야생마 또는 늦여름의 황색 말의 형상입니다. 육식갑자 중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진 일주 중 하나입니다. 겉은 산처럼 듬직하고 과묵하지만 내면에는 한낮의 태양과 같은 뜨거운 정열과 꺼지지 않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며 진취적인 기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무오처럼 무오 일주는 태양 아래 빛나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지만 그 심장에는 세상을 비추는 뜨거운 태양을 품고 있습니다. 무오 일주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2. 무오 일주 물상론. 무오 일주의 일간 무토는 성원토입니다. 즉 성벽이나 큰 산을 상징합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든든하며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큰 산이 모든 생명체를 품어주듯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무오의 거대한 산, 그것이 바로 성원토의 마음입니다. 무오일주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듬직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3. 무오일주 삼명통의 자의 형상. 무오일주는 고전에서 무토이하 오이봉우라 하였습니다. 무토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고 오하는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와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과 이상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끄는 선구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내린 세상을 향해 거대한 봉화를 피워올렸던 무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토이하 오이봉우입니다. 무오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영웅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4. 무오일주 제2신결 청간동물. 무오일주의 청간무토는 곰에 비유됩니다.
무오일주는 겉은 우직하고 움직임이 둔해 보이지만 한 번 정한 목표는 결코 바꾸지 않는 요지부동의 뚝심과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평소엔 온화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누구보다 무섭게 돌변하는 강인함을 품고 있습니다. 무오의 등 뒤에 나타났던 거대한 곰의 영혼, 그것은 바로 무오의 본성입니다. 무오일주는 겉은 우직하고 과묵해 보일지라도 한 번 뜻을 세우면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의 길을 가는 강력한 뚝심, 그 뚝심이 바로 무오일주를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5. 무오일주 나붐오행. 무오일주의 나붐오행은 천상화입니다. 즉 하늘의 불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무오일주의 오화는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제왕지이므로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강력하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무오를 탄생시킨 저 하늘의 위대한 태양, 그것이 바로 천상화입니다. 무오일주의 심장에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밝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어 세상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6. 무오일주 심리 상태. 무오일주의 심리는 안정적인 학문과 독창적인 통찰력이 공존하는 사고계입니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강하여 오행상화가 상징하는 이 사양지심의 속성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예의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합니다. 두꺼운 고서를 통해 지혜를 탐구하던 무오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사고계의 모습입니다. 무오일주는 깊은 학문과 통찰력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며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운 예의와 명분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하려 합니다. 7. 무오일주 지장간. 무오일주의 일지 오화 안에는 병화편인 기토겁재 정화정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무오의 이야기처럼 나 자신인 무토의 심장 속에 세상을 비추는 위대한 태양인 병화편인과 꺼지지 않는 촛불인 정화정인, 그리고 나를 돕는 또 다른 대지인 기토겁재가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오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오일주의 내면에는 위대한 태양의 지혜인 병화편인과 어머니 같은 따뜻한 학문인 정화정인, 그리고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또 다른 대지인 기토겁재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8. 무오일주 12운성. 무오일주는 12운성으로 제왕에 해당합니다. 제왕은 인생의 절정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의 단계입니다. 무오일주는 탁월한 통솔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강한 기운 때문에 독단적으로 흐르거나 가정에 소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양 아래 빛나는 산의 아이로 태어난 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왕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무오일주는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 높은 자리는 때로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 무오일주 12신살. 무오일주는 일지를 기준으로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장성살은
군대의 장군과 같은 별로 주도권, 권위, 명예, 승부욕을 상징합니다. 어떤 무리에서든 중심에 서려는 기질이 강하며 자수성가하여 대업을 이루지만 그 높은 자리는 늘 고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봉화의 주인이 되었던 무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장송살의 기운입니다. 무오일주는 어떤 조직에서든 중심에 서서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카리스마. 하지만 그 높은 자리는 언제나 고독과 싸워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0. 무오일주, 당사주. 무오일주는 당사주에서 천복성에 해당합니다. 천복성은 하늘의 복을 의미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기질과 정신문화를 이끄는 밝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무오일주는 음양의 분기점에 있어 이중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으며 인생의 큰 변화기에 절대자에게 귀하려는 속성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오일주는 하늘의 복을 받은 별, 천복성입니다. 무오일주는 천복성의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의지로 세상을 이끌지만 그 밝은 빛의 이면에는 깊은 고뇌와 성찰이 함께합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오일주의 지혜입니다. 11. 무오일주, 신살. 무오일주에는 간여지동, 양인살, 일인, 교신살, 탕화살 등이 있습니다. 양인은 양을 잡는 칼처럼 폭발적인 파괴력과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의미하며, 효신과 탕화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뜨거운 성질을 의미합니다. 무오일주는 이 강력한 힘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무오의 내면에 들끓던 용암과도 같은 힘, 그것이 바로 양인의 에너지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무오일주는 이 강력한 힘을 지혜와 학문으로 다스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2. 무오일주, 공망. 무오일주는 자수정제와 축토겁제가 공망입니다. 이는 큰 재물이나 안정적인 재물 관리에 약점이 있거나 그것에 집착할 때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물보다는 명예와 학문을 추구할 때 삶이 더 안정됩니다. 무오가 추구했던 것은 부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진리와 명예를 갈망했습니다. 무오일주에게 재물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세상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3. 무오일주에게 맞는 직업. 무오일주에게 맞는 직업은 양인의 강력한 힘, 즉 살생대권을 쓰는 분야가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진 의료, 군인, 경찰, 검찰, 또는 인성의 힘을 쓰는 학자, 교육, 종교, 철학 분야, 그리고 토의 속성을 살린 건축, 부동산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던 무오처럼 무오일주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에서 가장 크게 빛납니다. 의사의 메스로, 군인의 총으로, 학자의 펜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 자신의 강력한 힘을 올바른 곳에 쓰는 것, 그것이 무오일주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14.
무호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무호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으로는 지나치게 뜨겁고 메마른 기운인 화토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화는 심장, 혈액을 상징하고 토는 위장을 상징하므로 혈압, 당뇨에 취약합니다. 또한 강한 화기는 술을 마르게 하므로 신장, 방광 건강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대한 산도 언젠가는 마를 수 있습니다. 무호일주는 자신의 심장에 타오르는 불꽃이 몸의 수분을 마르게 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심장과 혈압을 다스리고 생명의 근원인 신장을 잘 돌보는 지혜가 무호일주의 산을 영원히 푸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무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